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좀 특별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똑같이 저희들도 고백하는 하나뿐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 혹은 야훼라고 하여서 영원히 변함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물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 하나님이 한 본체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 in substance. 본체로서는 한 하나님이시고 세 신격을 가지고 계시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나 논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넘어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지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믿기 힘든 사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오늘날까지 근 195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귀절을 통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은 참된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새 신을 믿으니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아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즉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셔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아들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온 성령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의 제일 중요한 것을 잠깐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고 성령의 자리가 있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있어야 된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커튼이 베일이 가려 있어서 우리 머리로서는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 쪽에서 하나님이 그 베일을 벗겨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 정도까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혼과 육체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살았을 때에 그 하나님과 아들, 딸과 같은 관계로 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거기서 미끄러져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갔으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멋진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들이 죄로 비참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 대신에 벌을 받는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성령님이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가 말하는 정경이라는 성경을 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을 때에 아하 하고 깨닫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사람으로 사는 참된 모습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바꿔주는 일을 하셔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밝혀준 것은 여기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너무나 아름답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아침마다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자 한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다는 것이 아니라 약 주후 5세기쯤까지 교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뜻이 신구약 성경을 잘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고 해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즉 사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잘 소화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약하여서 넘겨준 것을 사람들이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약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자. 그게 사도신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때까지 중요하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아니면 죽고 나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보다도 멋진 그러한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머리로 마음으로 귀로 듣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당시부터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것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밝혀주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사도신경을 잘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세례요한에게 왔을 때에 세례요한은 이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나 큰 많은 데서 그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다 털어내놓고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첫 번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다시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시작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이 되면 그 표시로 죄 씻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세례였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회개를 해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옛날 죄를 정리하고 회개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 3장 8절에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라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세례는 그 죄값을 인정하여 죄는 저가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로 그래 너 대신에 다른 사람을 벌 내리고 너를 용서하겠다고 주는 표시가 세례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물로서 마음속의 죄를 씻어준 것을 표시하는 세례를 주게 명령한 하나님이 오시더니 요한아 나에게 세례를 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니 저도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는 표시인 세례를 주지만 저 자신도 죄인이니 제가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세례를 받아야지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15절에 그럽니다. 이렇게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게 모든 의를 다 이루는 일이야. 사도 바울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덩어리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래야만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에게 벌 내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 외에 천사를 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것을 다 감당을 못하니 하나님 자신이 아들 하나님을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그 큰 벌을 받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니 이 죄값을 치르면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 아들 하나님은 죄덩어리가 되었느니라. 똑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덩어리니까 세례요한 앞에 와서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덩어리니까 이 죄를 털어내놓고 죄 용서받는 표시인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말을 해야 되고 세례요한도 그렇네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바로 그 메시아라면은 사람으로 왔으니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서서 죄덩어리가 되었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 식을 받아야 되겠네요. 하고 세례 예수님이 받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가 망하게 된 것을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는 죄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죄 때문에 사라진 하나님의 의를 죄값을 치러서 다시 돌려놓은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보다도 약 500년 전에 태어났던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분은 너 자신을 안다는 자체가 아주 현명한 거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령님을 보내서 밝혀주셔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죄덩어리란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로서 온 성령님의 역할이었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도 이제 죄덩어리를 뒤집어 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지고 사시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처럼 비참한 자리에 있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 하고 희망을 넣어주십니다. 자, 이제 이 성령님을 생각하면은 또 사람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성령님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그 힘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열렸더라. 다른 기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께로서 하늘로서 예수님의 위쪽으로 비둘기 모습으로 바뀌어서 내려오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힘이지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 힘이지 성령 하나님이란 그러한 신격이 아니야 했던데, 천만에 4장 1절에 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유혹을 받으러 가셨다 함으로써 신격인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확실히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들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들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 영혼 속에서 기도를 해주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도 당당한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신격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 살아나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와서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는 공식 취임식에 이른 장면이 보였고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시 아들, 딸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우리를 아들, 딸로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모습을 보여준 너무나도 엄청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모일 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게 이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들이 찬성하고 고백합니다 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고백된 사람만이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거룩함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물 받은 것을 저희들이 간직한 표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왔던 분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 말의 문법에서는 일어나고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는 뜻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왜?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생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아들, 딸이 된 것보다 더 기쁨이 없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순종하는 모습. 이게 원래 사람의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쇳덩어리가 되면서.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바로 이 순종하는 예수님, 죄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를 보여준 예수님의 자리로 가서 아들로 딸로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 오늘 저희들이 간직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가, 이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나타내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백이고 삶의 모습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니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멋진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하시니 이 순종의 마음이 사랑으로서 즐겁게 우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